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보시는 그림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 좀 희미하지만 유명한 그림,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불후의 그러한 천재적인 화가죠. 그는 그의 천재적인 실력을 통해서 많은 명성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 그러나 그에게는 강한 소비벽이 있어서 결국은 재정적인 파탄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작품을 팔아서 얻은 돈을 다 빚 갚는 데 쓰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화가로서의 명성은 있었지만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괴팍하고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그러나 결국은 아들과 두 딸을 잃게 되고 자기 아내마저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렘브란트, 인생의 쓰라림을 겪고 있던 렘브란트.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 마지막 2년 남겨놓고 이 작품을 2년에 걸쳐서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예술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화가로서의 천재성이 표현된 그림이기도 하지만 탕자 자신 렘브란트의 스토리를 담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화가로서의 천재성과 그의 진지한 솔직한 고백적인 믿음이 잘 섞여져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직접 보기 원하시는 분,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가시면 아미티지 뮤지엄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실 시간이 없는 분들 그냥 좀 쭉 보세요. 오늘 설교를 위해 두 가지만 주목. 하나는 탕자가 맨발인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탕자의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아버지 손 크기를 보세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다릅니다. 보이세요? 네. 다릅니다. 이 왼손은 크고 오른손은 자그마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의 방황일기라고 제가 처음부터 시리즈의 제목을 정했어요. 영적 반항의 기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가출한 인생, 침체의 습으로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의해 배신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하는 비극을 뼈저리게 돼지우리 속에서 경험하며 감사하게도 영적 각성의 단계, 즉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회개의 발걸음을 통해 영적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영적 회복의 단계, 은혜의 감싸줌을 탕자는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간략하게 짚고 난 다음에 함께 교훈 나누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달려나오시는 아버지여,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애간장이 녹아 달려가 목을 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주어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가히 은혜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오십니다. 이 모든 묘사는 아버지의 환영, 그러나 아버지의 과도한 환영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죠. 21절에 아들이 준비했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18절, 19절에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원문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의 입을 가로막듯이 껴드시면서 종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21절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여기 종들은 품꾼이 아니고 그 집에 사는 종들입니다. 또 하나, 이 종들은 발에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전에 탕자가 입다가 놓고 간 옷이 아니고 새로운 가장 좋은 옷, 이 옷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때에 따라서는 왕이 입는 옷 또는 귀족이 입는 옷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옷들을 입고 나타나고 천사들이 때로는 이러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옷, 제일 좋은 옷, 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 성도들이, 영광받은 성도들이 입은 옷도 같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히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의 하나 정도 아니고 너는 아들이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이 맨발로 찾아왔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급히 발에 신을 신기게 하시며 이 집의 주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시죠. 이 팔레스타인에서 고기 먹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살찐 송아지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예를 들면 속죄 같은 그런 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잘 기르고 잘 먹여서 살도 찌게 하고 튼튼하게, 이러한 특별한 송아지를 아버지는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잡으면 최고의 잔치상이 벌어지며 수십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을 사람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두 개의 비유,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이른 동전의 비유에 똑같은 일이 반복. 15장 6절에 보시면 목자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 보시면 또 그 여인이 잃었던 동전을 찾은 후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제 이 아버지는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의 귀가의 의미를 아버지가 해석하며 설명합니다. 죽었던 아들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내가 찾았기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세 개의 비유가 똑같이 되찾음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디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다 가져와 이 기쁨의 잔치를 벌리자. 대대적으로 아들을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셨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 첫 번째, 다시 아들이 딸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립시다. 여기 오해를 지워야 합니다.
이 아들 그래요. 겸손하게 나는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겸손하다니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탕자가 생각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탕자가 생각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죄인이 기대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리시며 허락하시는 용서의 깊이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탕자의 신학과 아버지의 신학의 차이점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용서, 우리가 기대하는 용서의 깊이의 수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는 채택해야 합니다. 틀린 신학을 버리고 맞는 옳은 신학을 취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14절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동등한 자리에 서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인의 신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에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그 앞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굳이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들이는 것이 경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들이는 것이 경외입니다. 아버지는 나 같은 탕자라도 다시 아들로 맞이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경외입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환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 말씀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아버지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며 어깨를 쭉 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 나는 품꾼으로 머무르겠어요 이러고 나왔으면 얼마나 얘기가 재미없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로 건지지 아니하시고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권위를, 자격을,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옷, 이 반지, 이 신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아들이 되겠습니다. 딸이 되겠습니다. 고 말씀을 반복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맞거니와 그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의 위엄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위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렘브란트 그림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쪽 손은 상당히 큰데 이쪽 손은 굉장히 작고 남성적으로 보이고 여성적으로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짝짝이 손이야?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쪽 손은 남성적이고 크고 이쪽 손은 아주 부드럽게 여성적입니다. 자기를 다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러한 자기의 이해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권위의 아버지시고 그 동네에 유지셨을 테고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렘브란트는 생각하며 전능하시고 막강하신 위엄의 주권의 하나님을 한 손을 통해서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찾으시며 받으시며 안아주시는 입 맞춰주시는 그 사랑을 자그마한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손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군의 주님에 의해 환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영혼 하나를 신경 쓰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거니와 돌아오자 달려 나오셔서 측은히 여기시며 목을 안고 계속해서 입맞춤을 하시며 입을 틀어막으며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신 그 옷 계속 입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의 순간에 성경을 딱 펼쳤더니만은 요한복음 13장 13절이 딱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지금까지 음란하고 방탕했던 그의 삶을 지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을 촉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그 말씀을 어거스틴은 접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광고 내용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Don't leave home without it. 혹시 기억나세요? Don't leave home without it. 집도 안 할 때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꼭 갖고 나가라 이런 광고였어요. 우리는 집 나설 때 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는가를 확인하며 집을 나서야 될 겁니다. 아니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다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확인.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잠옷을 입고 잤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손에 끼워주신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끼워주신 건데 아들의 위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실상 창피하지만 수도 없이 돼지 쥐엄 열매를 주워 먹곤 했습니다. 한심한 장면이죠. 돼지 쥐엄 열매를 배고파서 허기져서 그거를 먹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영혼의 모습, 참으로 비참한 모습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노아,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서 그들의 죄, 노아는 빼고 다시요. 다니엘, 요셉 또 누구예요? 다니엘, 요셉 또 누구? 여호수아. 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면서부터 탕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다 탕자기에 영혼의 방황기를 다 최소한 한 번, 아니 반복해서 썼습니다. 다 죄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맛있다고 했던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돼지 냄새로 찌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반지를 끼워 주셨으니, 주님께서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 사뿐사뿐히 주님 나라를 향해 또 그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주신 옷을 만지작거리며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신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며 딸임을 확인하며 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며 떠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신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내 인격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격적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속에 이러한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시 입혀주신 옷과 반지와 신발을 확인하며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 아들의 supreme example, 최고의 모범이신, 유일한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속에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구원의 목적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을 유치한 싸구려 저질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얘기하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 와중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아들 같지 않은 아들, 딸 같지 않은 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는,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는, 껴주신 반지를 끼고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요. 삼가 돌아보며 조심해야 될 것이며
자백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모습 본받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가를 적어도 몇 명에게는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책상을 정리합니다. 저만큼이나 책상 위가 지저분한 분인가 보죠. 더 이상 필요 없는 서류들, 또 오래된 필요 없는 편지들, 메모장 다 모아서 이제 화로에다 불태우게 던졌습니다. 딱 던져서 불이 붙고 막 종이들이 타나가는데 보니까 100볼짜리 지폐가 그 안에 있어요. 부랴부랴 100볼짜리 지폐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까맣게 타버렸고 많은 부분이 불에 그을리고 거목해 되고 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포기해.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지폐를 다시 뽑더니 거기에 지폐에 1년 번호가 아직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꾸죠. 1년 번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1년 번호는 명쾌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며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에 우리의 1년 번호 주님께서 새 지폐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저기 그을렸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지폐로 바꿔주시며 새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새로운 출발을 더 나은 아름다운 찬란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도 노래 부르며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내일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신지요? 여기저기 혹이라도 타버린, 그을려버린 괜찮습니다. 1년 번호 남아있으면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신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기억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바꿔주십니다. 빳빳한 새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탕자가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마을 길을 돌아다니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며 무엇을 기억합니까? 저 친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지. 저런 탕자를 아들로 다시 맞이해 주신 분이지. 그 아들의 번듯한 모습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드리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약속인지요.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저희의 생명이며 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또 생동력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께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도 받아주셨기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며 입혀주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남은 인생, 저희 가족의 인생, 저희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